서로가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싸주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평화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겨라. 염려나 다시 한번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오늘부터 끝성으로 하게 될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로 찬양합니다. 3절.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저희 앞에 좀 뉴페이스가 보이지 않나요? 저희 광고를 좀 냈는데 우리 김가은 자매라고 이렇게 기혼자입니다. 이렇게 애띠게 생겼는데 새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예,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저희 한 분의 여자 싱어가 또 마지막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별거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렇게 용기 내어서 전화 주시거나 말씀 주시면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지금 마지막 곡으로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더 우리 교인들이 화합되고 단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골랐으니까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진정한 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선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전현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지난 한 해 성도와 가정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을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다시금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로 모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심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허리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높여주는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남으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기쁨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받게 되는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래 세대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을 통해서 영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유치에서 사명을 순종과 충성으로 섬기며 전도회와 구역으로 모이게 힘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역할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세우신 조현식 목사님을 위주로 교회가 한 뜻과 함께하는 가운데 성장의 토대가 되는 올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질병으로, 군문으로, 또한 직업상 타지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권속들도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간과 업계는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바라는 주님의 권속들을 있습니다. 회복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또한 간호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간구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 안에 예배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다하는 성도들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한 가지 정책이 발표가 되면 찬성과 반대로 찢어져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세대와 어떤 이념 간의 갈등, 우리 속된 표현으로 갈라치기라고 하죠. 서로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선포하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정과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한 공동체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딜레마가 시작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될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이 고민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이 팝송, 미국의 이제 포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요. 1973년 관계의 종말이라는 한 서부 영화의 OST 삽입곡으로 쓰인 Knocking on Heaven's Door라는 그러한 곡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곡이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지만 훗날 이 가사를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총을 들고 있는 병사들의 고뇌에 찬 노래 가사말로 그렇게 쓰여졌는데요. 잠시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엄마, 제 총을 묻어주세요. 난 더 이상 쏠 수가 없어요. 긴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치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가사를 잘 들어보면 전쟁을 앞둔, 그리고 총칼을 겨누는 그 상황 가운데서 대치하고 있는 한 병사의 고뇌처럼 들려집니다. 국가의 부름과 국가의 어떤 그러한 명령 앞에 총을 들고 누군가를 쏴야 되는 순간 가운데 있지만 차마 내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못해 절규하고 있는 그러한 가사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정체성 가운데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나그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명령했죠.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면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컨트롤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한 행실을 하라. 이방인 가운데서 선한 행동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연장선상의 말씀으로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 시민인데 어째서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불편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핵심으로 기억해야 될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요,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명령입니다. 이 순종의 대원칙은요,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이 있죠.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국가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유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권세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의 그 중심에는 바로 주를 위한 것이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에 대한 순종의 범위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신학적인 논쟁거리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순종의 대상과 이유를 통해서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기 때문이죠. 먼저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핵심 명령은 순종하라예요.
너희가 순종을 해야 한다.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어떤 권위 아래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태도예요. 내 스스로가 그 세상 질서 안에 들어가서 그 권세 아래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순종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그 제도, 어떤 인간의 권력, 어떤 그런 인간의 정부, 어떤 국가나 기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질서들,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 모든 권세의 권위 아래 너희 자신이 밑으로 들어가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어째서 저 불의한 권력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요,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가 두려워서 우리에게 해코지할까, 불이익을 당할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의 동기를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디아톤 퀴리온,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비굴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것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순종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대통령이,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든 사람이, 어떤 그 권력자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법과 제도 질서 아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질서와 법과 제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렇다면 국가라는 제도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하반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세상 권세자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의 권위를 허용하신 이유는 세상에 있는 악을 통제하고 선을 장려하라는 기준으로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도의 순종은 결코 새 속에 물든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막 순종하는 게 아니죠. 만약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법과 질서가, 국가 권력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본연의 목적, 악을 제거하고 선을 장려하고 포상하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때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성경에도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산파들에게.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국가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여기면서 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도들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예를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사람입니다. 1973년 리투아니아의 일본 대사관, 주재 대사관의 직원으로서, 그 외교관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나치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망명을 시도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자 발급이 막히게 되자 마침 일본 대사관이 있었고 그곳에 가서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스기야라는 일본 정부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에 물어보았더니 충분하게 그들을 심사하고 재정적인 기반과 비자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비자를 발급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말은 비자 발급하지 말란 얘기죠. 그런데 스기야라는 그것을 거역하고 이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였고 약 6천 명의 유대인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스기야라는 본국의 어떤 그러한 지시 불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지만 훗날 이 스기야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가 일본 주재의 이스라엘 대사관의 한 직원이 되어서 외교관이 되어서 이 스기야라와 만나게 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 화면에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스기야라와 이 청년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스기야라를 통해서 선행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를 찾게 되었고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행이 묻힐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이 만남의 과정을 NHK를 비롯해서 언론이 대서특필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스기야라의 선행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는 그를 의로운 이방인이라고 칭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한 기념관에 그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병상에 있던 스기야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해주고 고마워하니 너무나도 기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스기야라는 국가에 대한 책임과 그 정체성 앞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했고 그것을 우선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어긋날 때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더 상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주를 위하여라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를 위한 순종,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생략된 부분이 길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적었는데요. 호티 후토스 에스틴토 딜레마 투 데우. 호티라는 것은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후토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에스틴토 딜레마 투 데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대전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것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것을 잠잠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 권위에 순종하고 그 선을 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요,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안에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여기 막는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이 막다, 잠잠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피무운이라고 하는데요, 가축에게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에게 재갈을 왜 물립니까?
그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모습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비방과 악한 자들의 공격을 참잠하게 막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악을 악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행으로 막는 것인데, 그 선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악한 말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행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하나하나 규정하고 따지게 되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행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한 삶이 기독교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오해 앞에 재갈을 물려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변증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사회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흩어진 성도들은 법을 지켰습니다. 세금도 내었고요, 약한 자들을 도왔고요, 부당한 법이지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선한 행실이 악한 자들의 비방을 막는 선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유라는 것과 종이라는 것이 잘 매칭이 안 돼요. 아니, 자유를 줬으면 종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문맥이 맞겠지만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표현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지금 신분이 어떠합니까? 흩어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사람의 대부분은 종이요 노예요, 그들은 자유가 억압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핍박을 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자유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자유스럽지 않은데, 우리는 여전히 종인데, 베드로가 너희가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자유라고 말했을 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의 모습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자다.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 8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된 자이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조금의 악함은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지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자유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는 더럽기 때문에 나 세금도 안 내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법, 이 말씀만 지키면 되니까 나 그거 지키지 않을래. 세상 권세에 순종하지 않을래.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 종교적인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불과 얼마 가지 않으면 방호복을 입고 끝까지 예배했던 교회도 있습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 권세가 두려워서 모이면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모이면 우리를 해코지하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모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과 제도 질서 아래 우리가 전염병의 예방이라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 거죠. 주를 위한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모일 수 없었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며 이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경건에 힘을 쓰고 함께 모이는 것에 더 감사하던 마음이 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권세의 질서는 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키지 아니하고 나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한다고 여기면요,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더 희생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대신 감당하면서 그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이 정한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신앙적 언어들, 말씀을 가져다 끌어다 쓰는 그 모든 것들이 혹시 나의 악을 덮고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악을 보이는, 자유를 악의 덮개로 삼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의 덕을 세워야 할 거룩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핵심 정체성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자유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의 종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 권력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모순이 아니라 정확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 세상 권세와 질서가 비록 부당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내가 생각하는 그 이념과 사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내가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에 원치 않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요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가장 온전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당당한 고백입니다. 세상은요, 힘으로 맞서는, 힘 대 힘으로 싸우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힘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선한 행실, 하나님의 종답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바보 같아 보이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17절이 오늘 내용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선행을 통해서 증거하고 자유인이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여야 하는가? 핵심 명령을 4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뭇사람을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뭇사람이 누구입니까? 불특정 다수죠.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수 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달라도, 빈부의 격차가 있어도, 나와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존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더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종된 자로 악한 자들의 그 입을 막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 어떤 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을 이곳에서는 저에게 묻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살 때는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당을 지지하는지 누굴 뽑았는지를 집요하게 물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분과 다르다면 다르게 보겠죠. 만약 같은 정당을 지지한다면 저를 좋아하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마고 데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렇다면 원수 같은 자들도, 악한 자들도 우리가 선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인데요. 좀 더 좁혀지고 있어요.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뭇사람을 선대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집중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좌우 옆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라 하면 우리가 피가 섞이고 혈연이고 지연이고 학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죠. 제가 전주에 내려오면서 너무나 놀랐던 것은 뭔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많아요. 교회만 많습니까? 이단도 많아요. 이단 옆에 이단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서부중앙교회라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에, 좋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옆에 있고 좌우에 있는 성도들은요,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더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한 교회로 묶어주셨는데
거기에 또 한 그룹을 지정해 주셨어요. 구역이라는 지역과 교구 안에 구역을 맡겨주셔서 자, 이번에는 대신방을 하니까 우리가 한번 모입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하니까 한번 모입시다. 이렇게 1년에 딱 2번 모이는 게 아니라 그때만 우리가 내가 이 구역이었어 라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자주 만나지 못하면 단체 톡방에서라도 연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라고 했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내가 먼저 다가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가족이 왔습니다. 관심을 가져야죠. 이제 오늘 새로 목사님 한 분이 부임하셨는데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셔야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밥을 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모든 명령의 기초가 되어야 하죠.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무엇을 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정책을 정하고 뭔가를 건의하고 무언가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정말 내 욕심과 내가 뜻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려워하라는 명령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주를 위하여 선한 행실을 하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왕을 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라임이 맞으려면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왕도 두려워하라고 해야죠. 근데 베드로는 왕은 존대하라고 말해요. 왜 존대하라고 할까요? 권력자들이 가진 권세와 권위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국민이 투표해서 뽑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 주어진 것이죠. 이들이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허용해 주신 제한적인 권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대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위해 세우신 직무이기 때문에 존재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왕이라는, 권력이라는 인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직책과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주를 위한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의 명령은 이 네 가지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세상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해야 합니다. 세금 잘 내셔야 되고요, 법과 질서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준법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의 통치 가운데서 잘 따라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특별히 한 몸 된 식구인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선행으로 악한 자들의 입을 막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세상 속을 지나가는 성도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를 위한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그 법 아래 우리 스스로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 권세에 두려워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의 핵심에 주를 위한 순종이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선한 행실로 이방인들의 악한 말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서부중앙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산 결산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세례 입교교인 이상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부 예배 후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몽재 장로님, 김태현 장로님, 이규수 장로님, 그리고 정은주 권사님, 추숙 권사님, 이경화 권사님, 윤혜숙 권사님, 정윤숙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을 26년 1월 1일자로 은퇴 장로로 추대하고 권사님들을 26년 1월 1일자로 은퇴 권사로 추대하게 됩니다. 2부 예배 후에 잠시 인사를 나누게 되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돌아가지 마시고 또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년도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목요일부터 8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하게 되어지고요. 강사는 제가 섬기게 됩니다.
대상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 모두 해당되고 원하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사무실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일 오후 예배는 장로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황수정, 김정희, 신현정 집사님을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 폐회송을 충만으로 바꾸게 됩니다. 주방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주방 뒷정리 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1안수 집사회에서 2안수 집사에서 각 1명, 1권사, 2권사, 3권사, 4권사에서 1명씩 나오셔서 주방 마지막 정리를 좀 도와주시면 주방위원회가 큰 힘이 되겠다고 하여서 부탁을 드리오니 우리 또한 특별히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께서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스티그마 찬양단에서 밴드 세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메인과 세컨 건반, 베이스와 일렉 기타를 모집하고 있고요. 문의는 조기정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형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신청서가 있으니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2026년 1, 2월호를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달력이 언제 나오냐 여러 궁금했는데 오늘 이제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2026년도 달력이 탁상용과 벽걸이용 두 가지로 제작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고 광고에 쓰여 있는데 둘 다 필요하다면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늦게 나온 데는 저희가 공동의회도 있었고 또 연말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또 정해야 돼서 늦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집에 있는 이제 땡땡은행 달력들 내리시고 이제 서부중앙교회 달력으로 갈아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26년도 대신방은 1월 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각 구역별로 담당 교육자들과 의논해서 날짜를 정해 주시고요. 이미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와서 지금 공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짜신 분들을 조이기 위함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짜지 않으신 구역은 담당 교육자와 상의하셔서 이 신방에 다 같이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식 집사님 서울 삼성병원으로 옮겨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동원 집사님 다발성 골수종이 재발되어서 다시 항암 치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료에 적합한 약물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유방암 치료 중인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들과 간암 치료 중인 집사님들, 뇌종양 치료 중인 성도님, 대동맥 박리 증상으로 치료받는 집사님, 정정은 집사님과 송재용 어린이, 박동혁 성도님, 은희선 집사님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정 집사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우리 이정일 집사님 그리고 신세라 집사님인데요. 우리 이정일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쪽에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구재희 목사님이시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교육자를 얼굴로 뽑기로 했습니다. 잘생기셨죠? 저보다 더 나은 외모를 가졌는데 조금 경계가 됩니다. 3, 4지역과 이제 고등부를 섬겨주실 것이고요. 또 교육부서를 좀 총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인사하실 때 뜨겁게 환영과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리라. 가난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죄인이었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의 법과 질서, 세상의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세상의 악한 말들을 잠잠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특별히 한 교회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 주정헌금, 그리고 신년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또 그 밖에 기도 제목을 올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된 우리 이정일 집사님, 신세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신앙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나그네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섬기신 세 분의 장로님과 5분의 권사님들께서 은퇴함에 있어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호명하시는 장로님 3분과 그리고 5분의 권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몽재 장로님, 김태현 장로님, 이규수 장로님, 정은주 권사님, 추숙 권사님, 이경화 권사님, 윤혜숙 권사님, 정윤숙 권사님. 꽃다발은 조현식 목사님께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위로 하나 올라가 주시죠. 김태현 장로님. 먼저 세 분 장로님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이몽재 장로님, 우리 김태현 장로님, 이규수 장로님,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증정했습니다. 이제 5분의 권사님 꽃다발 증정합니다. 정은주 권사님, 추숙 권사님, 이경화 권사님, 윤혜숙 권사님, 정윤숙 권사님, 오랜 시간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전해드렸습니다. 이토록 그동안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날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동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3장